할렐루야. 오늘 또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거나 행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흰눈보다 더 희게 씻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들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같이 주학에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니라. 구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기도문입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9장.
자국 만져라 들을 돌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는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과거도 알고 계시고 현재도 알고 계시며 장차 우리가 미래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몸된 교회로 피로 합주고 세우신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아멘.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향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심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연약함도 있고 나약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사오니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보다 희게 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공적이나 공로로 구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영적으로 주님과 늘 영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으로 충만함 같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강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며 주의 뜻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될 하나님이 여행나간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그 후유증으로 심히 시달리고 있는 성도들도 있사옵니다. 또 하나님이 모양 저 모양 직장생활을 하면서 고된 속에서 하나님의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 육체가 건강하게 하시고 그 영혼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심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아직도 코로나19는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확진자들을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땅에서 이 모든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여 대한민국은 각종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 선택되게 하시고 국민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이여 뽑히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참빛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합한 교회 숫자가 적은 교회이지만 우리 모든 신령들을 위해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충성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해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이기고 말씀으로 죄악을 이기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참빛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노아의 방주의 사명이 감당되어지는 교회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참빛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참빛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며 살았다고 고백하며 간직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함께 해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영육간에 피곤치 아니하도록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역사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마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라. 내가 그의 아들을 복음하면서 그 신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뛰지 않고 너희를 말하여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고 또 어디서 살고 있는 집과
또 사회에서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주인으로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그것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 사람 자신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만 생각했습니다. 자나깨나 감옥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바울의 관심은 좋은 환경에 있으나 나쁜 환경에 있으나 높은 위치에 있으나 낮은 위치에 있으나 먹을 때도 굶을 때도 일할 때도 쉴 때도 나는 예수 생각으로 살아간다.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하루를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서 또 무엇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그 생각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염려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면 그 염려하는 그 자신이 바로 자신입니다. 바울은 자기 삶 속에서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을 것이고 예수로 꽉 차 있습니다. 툭 건들면 예수가 나왔습니다. 바울의 피 속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예수에 대해서 미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이 미칠 수 있는 것은 복음이 바울을 이렇게 미치게 했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 복음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고 성결의 용어로 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나셨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심을 받아 바로 그분이 복음이요 예수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씁니다. 로마 교회에서 바울은 가보지도 않았고 또 만난 적도 없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또 로마의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바로 이것이 성도요 교회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소유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유물이 된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넘치기를 축원한 것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로마 교인들이. 자, 그래서 이제 로마 교인들로 인해서, 로마 성도들로 인해서 바울이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1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할렐루야.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감사한 이유는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한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많은 수의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적은 소수의 무리였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님들은 유명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었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신분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이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로마를 세계의 중심이고 세계의 수도였고 모든 일이 다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그 로마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온 로마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었던 것입니다. 많은 수가요? 아닙니다. 극히 작은 수가. 뛰어난 사람이요?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무엇으로 변화를 주었습니까? 믿음이. 할렐루야.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보지 않았지만 이 믿음의 소문이 자기의 귀에까지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 아가야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약 3주 정도 머물러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약 3주 정도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핍박을 받고 3주 후에 쫓겨납니다. 그래서 바울의 3주 선교 결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3주 동안 선교를 했는데 그 결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데살로니가의 교회인들의 교인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하든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귀하든지 그 소수의 무리들이, 그 작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각처에 퍼짐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니아, 아가야 모든 동네에 다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믿음의 소문으로 할 말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겨우 3주 동안 선교했고 극히 작은 무리들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로마에도 일어난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로마에 대단한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요, 신앙이요, 교회인 것입니다. 믿음의 영향력으로 적은 수의 복음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을 뒤집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작다고 적다고 무리가 수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숫자로 뭔 일을 하겠, 뭐 큰일을 하겠어요?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로마 교회가 소수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수의 사람들이 무엇을 가졌습니까? 믿음을 가질 때, 복음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변화된 것입니다. 작다고 작은 것이 아닙니다. 약하다고 약한 것이 아닙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자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작고 보잘것없는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서울 안에 대한민국 안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믿음인 것입니다. 문제는 복음인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내 안에 참된 복음이 있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복음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소문이 났습니까? 그 믿음의 소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정확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했지만 짐작한 건데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충격을 입습니까?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면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아니 당연히 복수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익을 취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손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했을 때 세상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 생각을 보고 아! 역시 다르구나.
자기 자신에게 한번 반문해 보십시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다른 생각이 자신을 위한 생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다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달라야 변화가 주어집니다.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세상 안에서도 네가 달라져야가 아니라 내가 달라져야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살 때, 복음 안에 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믿음의 내용이 달라져야 합니다.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가 달라질 때 세상이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기 때문에, 교회의 수가 많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충격받지 않습니다. 믿는 자의 생각이 다를 때 그 한 사람의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대한 생각이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질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과 다를 때 세상 사람들은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면 적은 물이라고 할지라도 온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믿음을 가지면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역사를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의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감사를 드리고 또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 이 내용이 9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간증합니다. 가본 적도 없고 본 일도 없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로마를 가기 전이었지만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꼭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기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없지는 않습니다.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마음만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다. 바울은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어느 집사님의 마음속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의 문이 닫혀 있는데 찬양을 하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목사님 제발 특히 은빛 노인형 예배의 문이 열려서 찬양하고 싶습니다.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날마다 가기 전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문이 열릴 때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담을 높이 쌓고
겹겹이 쌓았습니다. 그 문이, 예배의 문이 열릴 때까지, 찬양의 문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예배의 문을, 찬양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너희의 믿음에 소구가 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너희를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 방문의 그 목적에 대해서 바울은 은혜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1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바울은 이제 은혜를 받게 되면 나누고 싶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혼자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혼자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체험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나누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것입니다. 또 그 믿음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았으면 성령의 체험들이 함께 될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얻은 그 믿음이 성령이 체험으로,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열매들로 자연스럽게 나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들을 나누어주고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피차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주셨는데 다 각자에게 다 거기에 맞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은사가 커 보이고 어떤 은사는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각색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사가 뭐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인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은사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은사들에게는 서로에게 피차간의 아니함이라 피차간에 어떻게 돼요?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닥불은 모아져야 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흔들립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혼자 있으면 약해집니다. 혼자 있으면 잘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서로를 격려합니다. 위로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서로를 격려합니다.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기도 하고 위로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격려를 받기도 하고 격려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항상 격려해주고 항상 줄 수만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또 그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갖지 못한 은사들을 섬기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 모든 은사들이 모아져서 누구의 뜻을 이룹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로에게 힘을 주고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소문인 것이니 믿음의 소문으로 말미암아서 단단해지기를 원했으니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는 것이 장사하기 위해서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떠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떠난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를 가기 원해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런 마음들이 어떠한 마음이었습니까? 14절과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마음속에는,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복음에 빚진 의식이 있었으니, 그래 나는 하나님께 복음에 빚진 사람이야.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15절에 보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은,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남이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그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집사님이 할 수 있는 거, 박 집사님이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것들이 뭐예요? 모아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바울이 복음에 대한 의식인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믿지 않는 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복음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내가 또다시 복음을 말하고 싶다는 것이 지금 바울의 심정인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도 복음이 증거된 것은 자명한 일이지만 복음을 이미 듣는 자들에게도 뭐예요? 또다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우리나라가 참 좋아졌습니다. 평생교육원,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뭐 스마트 교육, 컴퓨터 교육, 온라인 평생 학습 강좌, 노인복지관 가서 노래도 배우고 춤도 배우고 또 자기가 취미생활을 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재교육을 시킵니다. 몰라서 배우니까 아는 것도 다시 배웁니다. 입학식이 있고 또 졸업식이 있으니까 배우면 또 졸업식이 있잖아요. 세상의 교육은 입학식이 있고 졸업식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온 여러분들은 영원한 학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평생 교육생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배웠다고 해서 안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제 배웠으면 오늘 또 배우고 내일 또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들입니다. 나라의 빚도, 나라의 부채가 있고 가게의 부채에 빚이 있습니다. 빚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가게 빚이 있는데 은행에서 이자 안 갚는다고 전화 소리만 울리게 되면, 문자만 뜨게 되면 가슴이 어때요? 무거워지죠. 빚을 다 갚아버리면, 청산하게 되면 뭐예요? 마음이 가벼워지잖아요. 해방이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죄의 빚을 하나님께서 다 청산해 준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죄로부터 가벼워졌습니다. 이 복음의 빚, 믿음의 빚을 갚아가는 것이 빚진 자의 사명이요 소명인 것이니,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가게의 빛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갚아가야 되지만 주의 빛은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갚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빛이 다 청산된 줄로 믿습니다. 빛을 진 자로서, 복음의 빛, 사랑의 빛, 믿음의 빛을 진 자로서, 이 빛을 믿고 아는 자로서 이 빛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빛을 예수의 피로 다 갚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빛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몸으로 로마에 가야 했습니다. 몸으로 복음의 빛을 갚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난 가진 것도 없고 몸도 연약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빛을 갚아가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나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이전의 세상아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들으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목사가 되어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강정수 집사님, 문혜진 고차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선교원금 안경배 집사님, 주정원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사람들이 방심하고 좀 긴장이 해이해진 그런 상황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확진이 되더라도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확진이 되더라도 자기 스스로 자가격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루에 10,000명의 확진자들이 나타나서 상당히 우리가 조심하지 아니하면 코로나 전염병에 조심해야 될 그런 시기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기 건강을 잘 지키는 것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건강이 따르지 아니하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이 또 우리 박상환 목사님께서 6월 15일 날 영등포 교도소 참회에 이렇게 가셔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또 교도소도 개방을 해서 모든 집회가 중지되었는데 이제 문을 열어서 이렇게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9일은 이제 대집회가 진행되는데 그 대집회에도 시간이 잘 할애되어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섬기는 그 메타노니아 참빛교회와 또 미국의 참빛교회, 또 선교사님들, 또 농촌교회,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면서 이렇게 또 새로운 삶의 변화를 소망하면서 또 진행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 건강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위에 축복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에 빚진 심정으로 작은 무리들이 모인 로마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을 변화시켰듯이 우리 참빛 교회가 작은 무리들이 믿음으로 가정과 세상과 나라와 민족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일터와 가정과 사업장 위에 평강과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복음의 빛을 갖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주정 헌금과 감사 헌금과 성교 헌금과 각종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 미국 참빛교회와 메타노니아 참빛교회와 또 돕고 있는 교도소와 작은 시골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더 많은 선교와 더 많은 연약한 교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빛, 사랑의 빛을 갚아가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음의 빛을 갚읍시다. 갚겠습니다. 아멘.